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4장 1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을 교독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자손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곧 그들이 세상을 물려받을 상속자가 되리라는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율법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상속자가 된다면 믿음은 무의미한 것이 되고 약속은 헛된 것이 됩니다. 율법은 진노를 불러옵니다.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습니다. 이런 까닭에 이 약속은 믿음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은혜로 주셔서 이것을 그의 모든 후손에게도 곧 율법으로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지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도 보장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 모두의 조상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함과 같습니다. 이 약속은 그가 믿은 하나님, 다시 말하면 죽은 사람들을 살리시며 없는 것들을 불러내어 있는 것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보장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희망이 사라진 때에도 바라면서 믿었으므로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는 나이가 100세가 되어서 자기 몸이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고 또한 사라의 태도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줄 알면서도 그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믿음이 굳세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약속하신 바를 능히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고 여겨주셨습니다. 그가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다 하는 말은 아브라함만을 위해서 기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실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을 믿는 우리까지도 위한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범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로마서 4장 13절부터 25절까지 말씀,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가 한 단락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서 사도는 복음에 대해서 요약을 하지요. 그런 다음에 18절부터 지금 오늘 읽는 4장 25절까지 계속해서 아주 길게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길게 설명을 합니다. 그 단락에 이제 마지막 단락을 보게 되는데요. 13절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지요. 아브라함이나 그 자손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곧 그들이 세상을 물려받을 상속자가 되리라는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율법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상속자가 된다면 믿음은 무의미한 것이 되고 약속은 헛된 것이 됩니다. 어제 읽은 말씀 속에서도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빌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것은 그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이라,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제 사도는 또 그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의 말씀을 언급을 하지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 번 약속을 해 주십니다. 그 약속의 첫 번째가 창세기 12장 2절부터 3절에 나오는 약속인데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네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 맨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고요. 그 나머지 이후에 나오는 약속들은 사실 이 약속들을 재확인하는 그런 차원의 말씀입니다. 사도는 이 약속을 2절에 보면 한마디로 세상을 물려받은 상속자가 되게 하겠다는 약속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세상을 물려받는다 하는 표현을 썼는데요.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을 받았다고 생각을 했지요. 작게 보면 그 말도 맞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정착하도록 아브라함을 불러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불러낸 이유는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었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정한 것은 온 세상 전체를 구원하기 위한 것이었고,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민족을 선택하신 것도 모든 민족을 선택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 유대인에 관한 약속이 아니라 온 세상에 관한 약속이라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지요. 아브라함이 이런 약속을 받은 것은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이지요. 율법을 잘 지켜서 약속을 받은 것이라면 그 약속은 이미 무효가 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는데 실패했기 때문이지요. 아브라함은 율법이 주어지기 훨씬 이전에, 율법은 모세 때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훨씬 이전에 이미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것이고요. 할례를 행하기 전에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그가 할례를 받은 것은 하나님에게 의롭다고 인정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 아브라함의 스테이터스를 확인하는 그런 표시였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15절에서 이렇게 말하지요. 율법은 진노를 불러옵니다.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습니다. 율법은 원래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의로운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돕는 도구였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 율법을 지키지 않았지요. 그로 인해서 율법은 전혀 의도하지 않은 목적을, 기능을 행하게 됩니다. 사도는 3장 20절에서 율법으로는 죄를 인식할 뿐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율법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죄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원래 의도는 죄를 벗어나게 하고자 하는 의도였는데 인간의 내면이 타락하고 그것이 치료되지 않다 보니까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기만 할 뿐 죄를 벗어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진노를 불러온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율법 자체가 진노를 불러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를 아는데 그 죄를 탐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오는 거지요.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법은 인간의 타락성 때문에 생긴 필요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보통 그 사람은 법 없이도 산다 그런 얘기를 하지요. 어제 저녁에 고별 예배를 드린 정석인 집사님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그분은 정말 법 없이 살 만한 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법 없이 사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상태였지요. 그런데 인간이 죄성에 빠지고 모두 다 죄에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악으로서 법이 생긴 것입니다. 인간 사회가 평화롭게 유지되기 위해서 해서는 안 될 일, 그리고 꼭 해야 되는 일들을 선을 그은 것이지요. 하지만 그렇게 선을 그어 놓았다고 해서
그 안에서 행동할 인간이 아닙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운전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그 속도 제한이 35마일인 줄 알고 한참 가는데 60마일로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내가 손해 봤구나 하고 갑자기 그 엑셀레이터를 밟으면서 이게 율법의 약점이구나. 이게 인간의 마음의 모습이구나. 뭐가 안 된다 하고 법을 규정을 해놓으면 그것을 하고 싶은 욕망이 생기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법은 범법을 만들어내고 죄인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대로 살아가면 좋겠지만 타락한 인간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율법에 대한 지식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게 만든다는 뜻이지요. 이렇게 말하면 단박에 이렇게 반문할 분이 있을 겁니다. 그럼 차라리 율법을 알지 않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그런 거 따지지 말고 그냥 살아가면 좋지 않겠습니까? 율법을 아는 것이 오히려 재앙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일리가 있는 반문인데요. 그런데 이 반문 안에도 인간의 타락성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이 말은 그럴 바에야 차라리 속 편하게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욕망으로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며칠 전에 한국에서 간통죄가 이제 위헌으로 판정이 돼서 이제 더 이상 한국에서는 간통죄가 성립이 되지 않는다 하는 그런 뉴스를 들었습니다. 그 이후에 그러면 이거 한국이 간통공화국이 되는 거 아니냐. 모두가 이제는 마음 놓고 하자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걱정하는 얘기도 있고요. 그런 징조가 또 보인다고 하지요. 이게 인간의 타락성입니다. 법이 없어도 법 이상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대하는데 우리는 그 법이 없으면 아예 그런 것도 모르고 그런 거 무시하고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우리 속에 있는 것이지요. 그것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고 동물의 차원으로 스스로 끌어내리려는 사탄의 음모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이 모순적인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해답은 율법이 아니라 믿음에 있습니다. 사도는 여기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누누이 하는 말이 처음부터 인간의 문제의 해결을 율법에 둔 것이 아니라 믿음에 두었다고 얘기를 하지요. 율법이 유대 백성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지만 그건 한참 후에 나온 것이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신 것은 율법 때문도 아니고 할례 때문도 아니고 오직 당신에 대한 믿음 때문이었는데 그것을 제대로 깨닫는다면 이 문제를 이 모순을 해결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6절 17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좀 긴 절입니다마는 이런 까닭에 이 약속은 믿음에 근거한 것입니다. 이 약속이라는 것은 세상을 물려받는 세상의 상속자가 되는 약속이지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은혜로 주셔서 이것을 그의 모든 후손에게도 곧 율법으로 사는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지닌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도 보장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 모두의 조상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함과 같습니다. 이 약속은 그가 믿은 하나님, 다시 말하면 죽은 사람들을 살리시며 없는 것들을 불러내어 있는 것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보장하신 것입니다. 만일 율법을 조건으로 약속을 주셨다면 그 약속은 무효가 되었을 것입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죄인이 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게 만들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믿음에 근거하여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세상의 상속자가 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지요. 그러므로 이 약속은 율법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지요. 할례 받은 사람들, 율법을 지킨 사람들에게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에게는 모두 다 이 약속이 주어져 있다 하는 얘기지요.
17절에서 그 사도는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의미 있는 설명을 덧붙입니다. 그 하나님은 죽은 사람들을 살리시며 없는 것들을 불러내어 있는 것이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죽은 사람들을 살리시는 분, 없는 것들을 불러내어 있는 것이 되게 하시는 분. 이거 참 표현이 아주 번역이 잘 됐습니다만은 우리가 보통 하나님은 무로부터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다. 온 세상을 없는 것으로부터 창조하신 것이다 하는 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우주를 연구하는 분들, 과학자들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게 어떻게 이 어마어마한 우주, 우리 지구가 속한 이 우주만 해도, 이런 우주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많다고 하죠. 그 엄청난 그 우주가 도대체 어떻게 존재하게 된 것이고, 뭐 어디에 달려 있는 것인지, 떠 있는 것인지, 이 우주를 싸고 있는 또 다른 공간이 있는 것인지 아직도 파악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런 것들이 어떻게든 생겼을 텐데, 처음부터 있지 않았을 텐데 이게 어떻게 된 것일까 늘 궁금하게 여기는데요. 창세기에서 말한 것처럼 없는 것으로부터 있는 것들을 만들어낸 그런 하나님입니다. 흙으로 아담을 빚어놓고 그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흙덩이가 사람으로 움직이는 그런 일을 만들어내신 분이지요. 그런 분이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그 약속은 우리의 인간적인 상황이 어떻든지 상관없이 믿을만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계속해서 사도는 18절 22절에서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는지를 다루지요. 18절부터 22절 좀 긴 부분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은 희망이 사라진 때에도 바라면서 믿었으므로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는 나이가 100세가 되어서 자기 몸이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고 또한 사라의 태도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줄 알면서도 그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믿음이 굳세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약속하신 바를 능히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고 여겨주셨습니다. 희망이 사라진 때, 이것은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인간적인 조건을 상실한 때를 가리키지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모두 아이를 낳을 수 없을 만큼 늙어버렸습니다. 그때에도, 즉 희망이 사라진 때에도 아브라함은 바라면서 믿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8절에 바라면서 믿었다 하는 구절도 밑줄을 쳐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 번역은 사실은 원문이 가지고 있는 그 수사적인 뉘앙스를 살리지 못하는데요. 개역 성경이 요 부분은 잘 번역을 했습니다. 바랄 수 없는 때에 바라고, 그렇게 개역 성경은 번역을 해놓았죠. 좀 쉽게, 좀 다르게 번역한다면 희망할 수 없는 때에 희망하고, 그런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은 전혀 희망할 수 없을 때 여전히 희망하고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느냐에 있습니다. 17절에서 사도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고 없는 것을 불러내어 있게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진실로 믿느냐에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면 인간적인 상황에 아무런 희망의 이유가 없어도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점에서 우리 믿음의 모델이 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고 여겨주셨습니다. 이제 로마서 1장 18절로부터 지속된 긴 단락을 결론 짓습니다. 이 단락 속에서 사도가 한 말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는데 그 의는 율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 이방인의 양심으로도
유대인의 율법으로도 하나님의 의롭다 하는 인정을 받을 수 없다는 것, 그것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데, 알고 보니 아브라함의 경우도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는 사실을 바울 사도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더 이상 의심할 것이 없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마지막 오늘 이 첫 번째 섹션의 결론을 23절부터 2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다는 말은 아브라함만을 위하여 기록한 것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실 우리, 곧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을 믿는 우리까지도 위한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범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살아났습니다. 복음을 믿음으로써, 즉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해서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로서 죄사함 받고 그분 안에서 역사하는 부활의 능력으로서 변화를 받는 것, 그것이 하나님에게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길이고요. 이렇게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적자입니다. 아브라함 가문의 영적 전통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얻고 그리고 그분의 약속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유대인, 혈통으로 유대인이 아니라 복음을 믿는 사람이 아브라함 가문의 전통을 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처럼 죽은 자들을 살리시고 없는 것들을 불러내어 있게 하시는 분을 믿습니다. 바로 압달락에서 지적하듯이 아브라함은 죽은 몸이나 다름없는 자신들에게서 하나님이 새 생명을 불러내실 것이라는 사실을 머리로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라면 지금 죽은 몸이나 다름없는 우리들을 통해서 어쨌든 대를 이어가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지요. 그 믿음으로써 세상의 상속자가 되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복음을 믿는 우리도 아브라함과 비슷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셈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불러내셨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과학적으로 상식적으로 설명할 수 없지만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면 그런 일을 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믿음은 아브라함의 믿음과 상통하는 것이라는 것이지요. 마지막 절에 25절에 보면 예수는 우리의 범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살아나셨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살아나셨고 하는 말은 다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죽임을 당하셨고 일으킴을 받으셨고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에 이르기까지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일어난 모든 일이 우리가 의롭다 함을 얻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행동이었음을 강조하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섹션을 마치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과연 하나님으로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합니까? 어떤 분으로 여러분은 체험을 했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고 모든 생명의 원천이고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불러내신 분이라는 사실을 얼마나 리얼하게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까?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려내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지금도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진실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희망할 수 없을 때 희망을 하고 믿을 수 있는 믿음의 능력, 복음의 능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만 본다면 절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끊임없이 교란시켜서 하나님에게서 눈을 돌리게 만듭니다. 하나님에게서 눈을 돌리면
너무도 자주 희망 없는 현실이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희망할 수 있을 때 희망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결과에 빠집니다. 오늘날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충분히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상황에서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생명을 취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1차적인 과제는 율법을 지키거나 또는 할례를 행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 무엇인가를 우리가 해서 하나님에게 인정받으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먼저 마음 쏟아야 할 일은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분을 신뢰함으로 희망할 수 없을 때조차도 희망하고 그분이 나에게 약속하신 것을 결국 이루어내실 것이라고 하는 이 지상에서 아니면 이후에라도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 예수님에게 약속하고 우리 모두에게 약속한 일들을 이루시리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분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려내신 분임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이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은 아브라함에게 세상을 물려받을 상속자가 되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십니다. 그 약속은 사도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같은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약속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진정한 후손은 유대인의 혈통을 이어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는 그런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 의롭다 하심을 인정받은 사람들은 세상을 이어받을 상속자가 됩니다. 그 약속을 우리 마음에 품고 매일매일 생명을 있게 하신 하나님, 없는 것을 불러내어 있게 하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 하신 약속, 모든 것을 이루리라고 하는 그런 큰 믿음 속에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마음 고치시고 나에게 참된 믿음을 주옵소서. 이 기도를 우리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동안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왔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생각을 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작은 분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나 개인에 대해서만 생각하고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너무 좁게, 너무 작게 생각하고 살아왔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에서 느끼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생명을 불러내시고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부터 이 어마어마한 인간의 이 놀라운 두뇌로도 파악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우주를 만드신 분입니다. 그런 분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그런 분이 다 죽은 것이나 다름없던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에서 새 생명을 만들어내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을 믿고 의지할 때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약속을 이루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그분을 제대로 알고 그분을 믿고 신뢰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런저런 일을 하는 것은 그 다음 일이지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제자답게 살려고 하는 것은 그 다음의 일입니다.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내 죄를 씻어주시고 부활하신 그분을 부활시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드러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참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늘 바라보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 때 때로 우리의 삶의 상황에
아무런 희망의 요소가 없다 하더라도 여전히 우리는 희망할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든 실현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무너진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능력은 바로 그런 능력입니다. 그 능력을 믿고 주님 의지하고 살아갈 때 그 능력이 우리를 의인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오 하나님, 정말 이 믿음 갖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명이 다할 때까지, 아니 내 생명이 점점 나나 살아가는 나날이 많아질 때 이 믿음이 더 분명해지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 거룩하게 살고 주님 불러가실 때 털끝만큼의 의심도 없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또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들 내 인간의 눈으로만 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셔서 실패 같을 때에도 하나님이 이루시는 성공을 보게 하여 주시고 절망인 것 같은 때에도 희망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소리내서 이 믿음을 위해서 구하는 기도를 드리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주님이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시고 우리가 무엇을 믿는 것인지 알게 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 주님이여,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시각이 너무나도 좁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보는 눈이 너무나도 짧습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고 우리 보는 것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사랑의 주님이여,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각자의 마음을 주님 타치해 주셔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우리의 상황 속에서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희망 없는 데에도 희망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활짝 열어주셔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만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살아가는 목표가 이 세상의 물질만이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어떤 상황을, 어떤 지경을 당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려내신 그 주님, 그 하나님 믿어가며 그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거룩하게 변화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부르실 때 우리의 마음에 활짝 열고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한 가지 더, 이제 오늘 저녁 그리고 내일 있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오늘 이번 예배를 통해서 이와 같은 참된 믿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또한 이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사역자들, 또한 평신도 사역자들, 이곳저곳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역을 돕는 모든 이들,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사람들의 인정이 아니라 사람들의 눈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일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저녁 내일 있을 모든 사역을 통해서 참으로 많은 성도들이, 많은 영혼들이 터치를 받고 새로움을 얻고 능력을 얻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우리 캠퍼스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센터빌 캠퍼스를 위해서, 또한 나다니엘 센터를 위해서, 또한 흩어져 있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또한 우리 지역에 있는 우리 형제 교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셔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곳마다 주의 은혜가 넘치고 주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다시 한번 중보하며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주님, 이제 주님의 성호를 부르고 또한 찬양하며 예배하는 예배들이 이제 준비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말에도 주님께서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세속적인 문화가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그 일이 우리 모두를 다스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예배를 통해서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는 모든 이들 마음속에 주의 은총이 전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들 가운데 주님의 참된 믿음이 전달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역자들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모이는 곳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곳마다 주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여 예배드리는 곳마다 주님의 나라를 보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어렵고 힘든 교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인간적인 조건을 보고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희망할 수 없을 때 희망하고 믿는 역사가 더 많은 이들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고 정석인 집사님 하관 예배가 10시 반에 페어팩스 메모리얼 가든에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서 함께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참된 믿음을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믿는 믿음을 구했습니다. 계속되는 기도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터치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눈 뜨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하여 보는 것으로가 아니라 믿는 것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